큰 두 번째로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 때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라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세기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북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이 언급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말씀이 21절에서만 21절까지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지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7절, 8절,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자매였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21절까지 7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산과 나무 밑에서 행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 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남유다도 그대로 본받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석까지 주어 가늠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7절 10절 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원석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도래벽하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끝에 자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음하고 돌아가지 아니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유언석까지 주어서 내친 것을 남유다는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도 교회들이, 죄종들이,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타락되어 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세상과 교회는 무섭게 타락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에서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궁의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11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고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궁의를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에게 없는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궁의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더욱 배역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죄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이 말씀은 남유다 너희들도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로 주목해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어떤 죄를 자복하고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섬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궁일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가 더 깊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남유다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 멸망보다도 더 비참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남편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4절 말씀을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자들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면 극히 소수의 무리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과 명철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아파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해방됐을 때 하나님은 수르바벨이나 에스라, 니에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합당한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잘 가르침 받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보호를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18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16절 18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했는데, 첫째로는 16절에 율법의 얽매여 살지 않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가장 신성한 물건입니다. 그것은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간직했고, 그 아래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제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한 것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분명한 율법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복은 다시는 안악한 자들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거림이 되며 열방이 거리로 모이리니 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안악한 자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보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인간들의 안악함이 없고 사람들이 거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천국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심령 속에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이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심령 속에 천국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모두가 함께하는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자매가 함께하는 그 날이 역사적으로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가 되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두 번 다시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예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6가지 북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7가지 제약된 모습 중에서 6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제약된 북이스라엘 제약된 모습을 19절 21절에서 7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남유다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남유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죄악을 강조하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속인같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두게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이니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했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자식으로 삼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깊은 관계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내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마치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더욱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길은 평탄치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너희들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도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식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